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정말 봄이 와서 꽃들이 피고 또 이렇게 나무마다 새싹들이 피어나면서 또 더불어서 지금 주말마다 왜 이렇게 행사들이 많은지요. 아마 정말 분주하게들 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온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당시의 세리는 동족을 배반하고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거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이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 주시고 또 그들을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당시에 이 식탁 교제라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보다 자신의 의로움과 수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와 또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앞쪽에 있는 그 두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이야기나 또한 따뜻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구원의 기쁨이 핵심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찾으시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며 다시 한번 전도가 종교적인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로서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잃어버린 자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갑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지폐 한 장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손에 그것이 없을지라도요, 그 가치는 여러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5만 원은 어디에 두어도 5만 원인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굴러다니고 있어도요, 소파 밑에 있고 또 어디에 있든지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라크마가 바로 그런 것이죠. 이 드라크마라는 이 동전은요,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면서 끝까지 찾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소중한 그러한 돈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비록 먼지 속에 묻혀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찾아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한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존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요.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삶이 왜곡되고 어둠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상태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야 할 것으로 여기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단정하고 규정합니다.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여러 번 넘어졌던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쉽게 낙인을 찍고 이렇게 또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규정된 사람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은 어렵다, 힘들어, 관계 맺기 부담스러워라고 이렇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요, 이들이 포기된 존재가 아니라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존재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죠? 다시 찾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치는요, 단순히 인간적인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인간의 존귀함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한 존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나 격려나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올 때에 진정한 회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힘들겠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아직 찾아지지 않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그 찾으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 전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 찾아져야 될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네, 누가 찾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찾고 계세요. 때로 옆에 있는 분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요, 그분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함께 믿음 안에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찾는 수고 없이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비유에서요,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한번 찾아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거예요. 심지어 그 99마리를 들판에 두고도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99마리는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잡혀먹힐 위험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당시의 집은요, 창문이 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낮에도요, 집이 어두컴컴하니까 동전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가지고 바닥을 쓸면서, 왜냐하면 잘 안 보이니까 쓸어가면서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노력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장기간 집을 비워야 될 상황이 되면은요, 여러분 폐물을 그냥 눈에 보이는 데 두고 가시나요? 그렇지 않죠. 혹시나 집에 도둑이 들까 봐 싶어가지고요, 평상시 두지 않던데 잘 둔다고 고이 모셔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갖다 봐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그 이불장부터 시작해서 옷장을 다 뒤집어가지고 쏟아가지고 찾아봤던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찾으셨어요? 네, 찾았죠. 안 찾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양은요, 스스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드라크마도 스스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숨겨놓았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는 폐물이 저절로 나와요? 절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찾아야 되고 누군가 그거를 수고해야지만 그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 이전에 전도는요, 누구의 일이고 누구의 열심이세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은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책임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과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면은요, 전도처럼 부담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되고 특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무에게나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과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아마 수험생을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수험생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시킬 거예요. 새벽에도 늦잠 자지 않고 학교 갈 수 있도록, 또 밤에도 오면은요, 간식을 챙겨주고 어떻게든 아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죠. 거래처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몇 달이고 공을 들입니다. 밥을 사고 선물을 들고 찾아가고 거절당해도 또 연락하고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이 사회구호단체에서 얼마나 저를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미 우리 교회는 후원하고 있는 사회구호단체가 있습니다라고 해도요, 그냥 전혀 개의치 않고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얘기를 하면 다음 달에도요, 연락 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사님 이번에는 도와주실 거죠? 네, 참 남 속도 모르고 말이죠. 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보니까요, 언젠가는 이거 도와줘야 되나라고 제가 지금 막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전도 축제 때요, 한 성도님이 저에게 본인이 모시고 온 VIP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세요?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데요, 10년 동안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 동료분이셨는데요, 이렇게 교회 가자라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분이 그냥 화제를 딴 데로 돌리고 야, 나 바빠, 그냥 은퇴 이후에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진짜 그분이 은퇴할 때를 기다려가지고 야, 너 이제 은퇴하잖아, 은퇴하면 교회 간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나랑 같이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그 손을 꽉 잡고 교회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찾음의 마음이 저것이구나. 여러분, 10년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단순한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찾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부담스럽습니다. 거절당할까 두렵고요, 또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그 불편함보다도 지금 길을 잃고 있는 그 영혼의 상태가 훨씬 더 긴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긴급함을 아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도 보십시오, 여인도 보십시오. 이들은요,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을 가능성을 따져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반드시 해야 되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찾음이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단순한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은 무엇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이 전도를 기술이나 달란트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요, 관계로 이어지고요,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등불을 들고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죠. 얘야, 함께 찾으러 가자.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으로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영혼을 찾으러 갑시다. 네, 여러분, 함께 한 영혼을 찾으러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여러분, 내가 혼자 가기 두려우면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힘드니까 그만둬야지, 이러는 게 아니고요, 옆에 계신 집사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장로님,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저 혼자 못 가겠어요. 좀 제발 좀 저랑 같이 가주세요. 옆에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함께 할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늘 축제가 열릴 때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절정은요, 바로 기쁨인 거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요,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주인의 손에 돌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회개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사람이 돌아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킨 것이 바로 회개고,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죄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무엇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에 단순히 느끼는 성취감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또한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도 와서 함께 즐기자라고 초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리고 그 기쁨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복음 전도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금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지만은요 그 기쁨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불편해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자가 회개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신의 그 의와 기준에서 그들을 비판하고 예수님마저도 판단하는 자에 서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지면서 점점 안정된 자리에 머물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선을 걷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담스럽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예수 믿지 않는 잃은 양들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잃어버린 양들이 많습니까?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양들이 있고요 또 사역의 자리를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되는 그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함께 세워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또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바리새인의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목자와 여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 초대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그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찾는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합시다. 네, 하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이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는 일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에 부름을 받은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를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다시금 은혜이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사람을 찾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회복과 또 구원의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지 못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피곤해 라고 판단하면서 선을 긋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고 영광 받으십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천국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눈으로만 판단하고 관계하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찾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건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님 판단하고 비판만 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불편함보다도 그 영혼이 처해 있는 긴박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또 주님 정말 넘어져 있는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세워갈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3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날마다 천국 잔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입술과 발걸음을 사용하시는 주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